여러분 안녕하세요. 개그맨 조원석입니다. 2023년 10월 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지난 2018년 6월 26일 화요일에 제가 배웠던 교리 공부 내용을 여러분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6월 26일 화요일 교리 공부. 2시가 돼서 집을 나선다. 비가 무지하게 온다. 비가 와서 그런지 평소보다 좀 작은 인원이 참석한 듯 싶다. 이성미 선배님도 보이지 않으신다. 카톡을 드렸더니 가족 여행 중이라고 하신다. 저번 주 이야기를 들은 것 같다. 저번 주에 아프셔서 한 주 못 만나고 만나서인지 김승헌 목사님이 더 반가웠다. 오늘은 소요리 문답 42번을 시작으로 10계명에 대해 공부했다. 10계명은 사랑을 기반으로 하는 순종을 말한다. 사랑을 바탕으로 하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어야 한다. 소요리 문답 44번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입니다. 소요리 문답 49번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 땅 물속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의 모습을 마음대로 형상화해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하심이다. 그 전에 목사님께서 십자가 액세서리에 대해 말씀하신 기억이 난다. 십자가에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어 본래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예쁘게 만드는 건 옳지 않다. 여기까지는 지난 6월 5일 배운 내용인데 이해를 돕기 위해 다시 말씀해 주신 것 같다. 소요리 문답 53 제3계명은 무엇입니까?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가끔 외국 영화에서 오 마이 갓이라는 대사가 나오는데 자세히 보면 문맥상 황당하거나 화가 날 때 쓰는 경우가 많다. 우리의 젠장의 느낌이다. 기독교는 하나님과 1대1로 만날 수 있는 종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자칫 하나님을 함부로 대할 수 있다. 그래선 안 된다. 하나님을 부름이 곧 주님이 내 안에 어떻게 계시는지를 내가 주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말한다. 소요리 문답 57 제4계명은 무엇입니까? 가로 열고 표상 가로 닫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는 일, 그것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다. 안식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을 말한다. 목사님께서 성도가 주님과 멀어지는 첫 번째가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거라고 하신다. 소요리 문답 63 제5계명은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선택이 불가능하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이다. 소요리 문답 67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이다. 사람의 형상은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만들었기에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자기 자신의 생명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해야 한다. 소요리 문답 70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이다. 간음은 부부 이외의 성관계가 모두 포함된다. 생각과 말과 행동 모두가 간음에 포함된다. 소요리 문답 73 제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단순히 훔치지 말라가 아니라 도둑질할 만큼 생활이 빈곤해지지 않게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이다. 소요리 문답 76 제9계명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이다. 진실을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진실을 말해라. 폭로와 진실은 다르다. 마치 내가 가지고 있는 폭탄을 던지고 자신은 안전하지만
주변을 곤경에 빠뜨리는 것은 옳지 않다. 소율이 문답 79 제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이다. 단순히 집뿐 아니라 집안에 있는 사람, 물건 모두를 말한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하심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만족과 감사라는 말씀이다. 목사님께서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책을 얘기해 주셨다. 나도 어릴 적 읽었던 기억이 난다. 주인공 애벌레가 하늘을 향한 높은 애벌레 기둥을 길을 쓰고 다른 애벌레들을 짓밟아가며 치열하게 올라간다. 과연 어떤 세상일까 기대하며. 하지만 정상에 가자 아무것도 없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아래에 있는 애벌레들에게 말해서는 안 됐다. 나는 내가 살면서 자기의 꿈을 이룬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인데 왜 그렇게 불행하고 힘들어했는지에 대해 생각했던 적이 있다.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에서의 차츰 발전해가는 자신을 기뻐하지 못하고 정상을 향해 달려야 한다고 나를 다그쳤다. 그리고 감사와 만족이 결여된 삶을 살았다. 기준이 내가 아니라 내가 본 더 멀리 간 사람들이었다. 앞으로 가야 하는데 제자리에 있고 때로는 뒤로 밀려가는 나를 나는 견딜 수가 없었다. 자책하고 원망하고 조급하고 불안하고 정말 최악이었다. 그래서 난 망했다. 아니, 난 망했었다. 이젠 주님이 주실 회복의 역사를 기다리고 있다. 소요일의 문답 82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사람은 없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끊임없이 죄를 회개해야 한다. 회개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끊임없는 싸움이고 두 번째는 죄를 인정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회개를 한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지난날의 잘못이 계속해서 우리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하지만 죄로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담대하게 갈 수 있게 해주신다. 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다. 원서가 담대하자. 이제 교리 공부가 한 주밖에 남지 않았다. 7월 3일은 연합예배가 있고 10일이 교리 공부를 종강하는 날이다. 교회를 다니고 얼마 되지 않아 교리 공부를 하게 되어 나에겐 아주 큰 도움이 됐다. 한 주 남은 교리 공부를 마치고 그 다음엔 성경 공부를 한번 제대로 해볼 생각이다.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고 그분의 말씀처럼 살기를 원한다. 이제 29일 녹음을 앞둔 트로트곡 연습을 하다 자고 내일 새벽 기도에 가야겠다. 비가 그쳤다. 내일은 하나님이 맑음을 주시려나? 이때 정말 열심히 교리 공부와 성경 공부를 했었는데요. 지금 일기를 다시 읽으니 마치 처음 보는 내용처럼 느껴집니다. 시간이 지나서 다 잊어버린 것 같네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릴 적 공사장을 지나며 굵은 모래와 가는 모래를 거르는 망에 흙을 이렇게 삽으로 던져서 각각의 모래를 구별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내 마음과 생각에도 이런 거름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과 또 말씀을 들으며 필기를 하는 것과 또 그 필기한 내용을 다시 펼쳐보며 컴퓨터로 기록을 하는 것은 마치 각각의 거름망처럼 제 머리와 마음에 남아서 영의 양식이 되어준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콩나물 시루에 비유하기도 하셨는데요. 아래가 뚫려있는, 밑이 뚫려있는 콩나물 시루에 물을 부으면 물이 다 빠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콩나물이 자라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다 기억하지 못해도 믿음이
잘한다는 말씀이겠죠. 끝으로 제가 무서워하기도 하고 또 좋아하기도 하는 말씀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신을 속이지 않도록 행하며 살아가는 원서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슈브!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십시오.